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영혼의 온도를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실내 온도를 이 한여름에 나에게 맞게끔 조정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성도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당 온도를 높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곳곳에서 한쪽은 높여달라고 하고 한쪽은 낮춰달라고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상했지만 올여름은 정말 더울 것이다. 거의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계속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좀 선선함.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덥더니 아침에 갑자기 선선한 바람이 창문을 여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온도를 낮추고 높이는 것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적정 온도가 다를 텐데 교회 사무실은 몇 도를 유지해야 될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언제쯤 키면 될까? 또 밤에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거든요. 언제부터 킬까? 껐다 켰다 하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문명에 이기가 있어서 리모컨을 누르고 몇 번만 깠다 하면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 관리비가 이 한여름하고 한겨울 중간에 봄하고 가을에 비해서 냉난방비가 한 10여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이거 생각하면은 조금 더 나중에 킬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은 뭐 한 달 내내 켜고 산다는 가정도 있고 대부분의 집들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선풍기도 같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방송에 보니까 실외기에다가 물을 뿌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전기요금을 한 20%를 절감한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기온을 낮출까 전기요금을 더 낼까 말까 그러면서 우리는 온도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더위에 또 추위에 나에게 맞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온도 우리는 예민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가 어떨까 살피기도 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리모컨으로 온도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온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를 향한 나의 신앙의 온도가
식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불러서 편지를 주신 것이고, 오늘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이나 대구 정도, 광주, 그렇게 되는 교통의 요지고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도로에서도 그렇고, 여기는 뭐 옷도 굉장히 유명해요. 옷을 지금도 여행 가면은 옷을 비싼 옷들을 파는 곳이 이쪽에 있어요. 안약을 만드는 의술이 당시에 발전해서 그것에 아픈 사람들,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온천이 근처에 있어서 피부병이 나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튀르키예 지역에 관광을 가면 빠지지 않고 가는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파무칼레. 산에서부터 온천수가 나오는데 석회가루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흰색으로 산을 뒤덮으면서 물은 옥색과 같고, 온천이 산에서부터 나오니까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그 밑에 내려오면 한 9km 정도 거리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 마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의사들과 병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도시인데, 안타깝게도 2번에 걸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도 이 도시가 워낙 의술로 옷을 판매하는 곳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도시라 자력으로 재건축을 다 합니다. 2번이나. 오늘날 지진이 오면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보내고 다른 나라에서도 돈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스스로 재건을 다 해요. 2번이나.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부유하다, 떵떵거리고 사는 마을에 교회도 부유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교회에게 너희가 안약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부유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사야 돼. 금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안약도 사야 돼. 주님이 사야 된다고 하셨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진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엔 내가 토해서 뱉어버리고 싶다. 9km의 높은 산에서부터 온천수가 그 마을까지 오다 보면 점점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와요. 북쪽이에요. 또 북동쪽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14km 정도 거리에서. 찬물이 거기서부터 쭉 와서 이 도시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그 도시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열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져요.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 말씀하셨을 때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은 갈증이 날 때는 시원한 찬물을 마시고 싶은데 미지근한 물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몸이 아플 때는 뜨거운 온천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온천수 물은 미지근해서 치료하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직선거리로 9km니까 당시에 가려면은 하루 날 잡고 가야 되는 거리를 아픈 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이야기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무나도 잘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미지근하다, 마시기도 불편하고 치료하는 물로도 불편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도 그와 동일하다 이야기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습관이고 기도는 형식이고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머리로만 듣고 하고 만다는 거죠. 가슴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알고 가슴까지 말씀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깊이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지만 늘 암송하니까 형식적으로 따르르 그냥 아무 의미로도 생각하지 않고 묵상도 안 하면서 그냥 저절로 소리내어서 외우면 끝일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면서 뭐가 감사한지는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만 나오고 끝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함이 없이 그냥 온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찬양해서 드린다는 간절함과 기쁨과 그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반복되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온도가 열정 가운데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져 식어가고 있는지를 에어컨 리모컨만 가지고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휴가철이에요. 휴가 이미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죠. 휴가, 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휴가도 그래서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쉼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멀어져서 쉬는 것은 문제입니다. 휴가 가기 위해서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살피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에 대한 예약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지. 맛집도 검색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혹시 뭐 맛있는 거 없을까? 가서 찾아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요. 여행 일정은 꼼꼼히 준비하지만 기도 시간,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어떻게 해서 이 기도 시간을 가질까? 기도에 대한 일정을 잡기 위한 생각도 한번 해보십니까? 안 그러면은 몸도 쉬고 영혼도 쉬고 미지근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죄로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분주함, 바쁨을 통해서도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편안함,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같이 식어지게끔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휴식하고 휴가를 보내면서 여행을 하면서도 내 삶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늘 요리해서 가족을 식사를 해서 하던 그것을 멈추고 남이 해주는 것을 먹으면서 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행지에 가서 새로운 곳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조용히 쉬는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휴가, 안식, 쉼을 하다 보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전도 폭발해서 복음 제시를 하면서 전하는 문구이고,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아주 그래도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마음부터 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불신자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둘이 같이 살면서, 가족이 같이 살면서, 데이트하면서 항상 사이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잖아요. 냉전의 시간도 있잖아요. 말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시간에 있는 우리들 마음을 열라고. 예수님은 삐져서 나를 포기하고 멀리 떠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계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 거예요. 삐져 있는 나, 싸운 다음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싸웠을 때 누가 문제가 있나요? 선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죄 많은 내가 문제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 마음 문을 열라고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문을 두드려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 문을 열라고요. 마음 문을 열면 들어와서 또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식사하자고요.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갈라서자는 말이 아니었죠. 그 말을 하셨지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름철 에어컨은 계속 작동하려면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자제품이니까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플러그가 잘 꽂혀 있어야 돼요. 전자제품 고장 신고 들어올 때에 AS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래요. 우리들이 대부분이 제대로 안 꽂아서 작동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AS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을 저기서 우리 온풍기도 되니까 나올 때에 가능한 것은 플러그에 꽂혀 있어서 전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온도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 평안, 기쁨, 감사, 그럼요. 사랑이 식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영혼은 금세 세상의 열정에 달아오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영혼의 적정 온도 유지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해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다만 세상에 집중하고 있어서 예수님과의 연결이 잠깐씩 끊어지는데 예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자리, 내 옆에
계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죠? 우리는 다 해보잖아요. 부부싸움 해봤고, 자녀와도 싸워보았고, 형제 자매끼리 싸워보았잖아요. 친구와 싸웠어요. 그렇지만 영혼이 갈라지나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용서하고 마음 문을 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의 문을 닫고 이야기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 마음의 문을 열까? 그냥 의지적으로 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용서를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 이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결을 끊고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은 매일 충전하면서 내 영혼의 충전을 위해서는 매일 노력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노력합니까? 매일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매일 주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오늘 생각 안 하고 살았네요. 순간순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격을 존중하며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너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야. 주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안 열면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물건을 사듯이 오늘 18절에서 내게 와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왜 예수님이 와서 금을 사라고 할까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누리고 살도록 은혜 주시고 싶으시대요. 흰 옷을 사래요. 왜요? 내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내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흰 옷을 예수님께 사라고 하십니다. 안약의 눈을 위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대요. 나에게 와서 안약을 사래요. 예수님께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안약값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100일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철야기다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문을 열래요. 올여름 전기요금이 폭탄으로 청구되는 집들이 많겠지만 그래봤자 2달, 3달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식어버리면 이것은 영적인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전기요금 걱정하는 것보다 영혼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더 걱정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이것을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마음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운전하다가도.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과 안에 또 싸움이 일어날지.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 모두 여름의 에어컨보다 예수님께 연결된 삶을 통해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함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몸의 온도에는 민감하지만 영혼의 온도에는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과 편안함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뒤로 미루며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올 여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온도를 잃지 않고 그 열정을 지켜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